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신령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그 모습이 세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의 죄나 그 어려움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미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일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그 모습이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실수나 재범한 일이 드러나면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죄를 범한 이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또 마냥 넘겨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잡는 방법으로 성령의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어떠한 이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 또한 주의 깊게 성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을 따라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 책망하거나 마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곧 내 잘못임을 인식하고 마치 내 문제처럼 같이 고민하고 그 잘못이 일어난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드러내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바울은 또한 이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신령한 존재인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어떠한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만약 내게 있는 것이라면 더 부풀려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 충분히 높은 위치와 재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습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날에 내가 행동하고 살아온 모습을 짊어지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각각의 짐을 지시고 살아가실 텐데,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신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그 짊어지신 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된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 6절을 보시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적절하게 좋은 것을 나누고 대접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이것이 참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업신여김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열매를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열매를 통해 그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며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자기를 심고 또 심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둬들일 열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열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열매 때문에 선을 행한다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열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마음과 사랑 그리고 일정 부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 내가 마음과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보게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귀한 선을 베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드러난 그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